자, 시편 33편 5절에서 9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니 땅은 주의 선하심으로 충만하도다. 주의 말씀에 의하여 하늘들이 지음을 받았으며 그것들의 모든 군상들도 그의 입김으로 되었도다. 그는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음을 창고에 두시는도다. 온 땅은 주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은 그를 두려워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시니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가 명령하시니 그것이 확고하게 섰도다. 아멘. 9절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시편을 보면 기본적인 좀 구조가 있어요. 어떤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소망을 가지고 시편 내용을 마무리하고 어떤 패턴이 있는데요. 근데 이 33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희망찬 그리고 한의에 가득 찬 그런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담고 있어서 그 시편 전체 150편 중에서 이 33편이 굉장히 희망찬, 환희에 찬 기대를 하는 찬양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또 이런 성경이 어디 있나라고 하나님 잘 기억하도록 33편 이렇게. 여러분 33 그러면 뭔 생각이 나시어요? 예수님 생애 33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래서 33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참 기억하면 좋습니다. 시편은 이렇게 편수가 여러 개가 여기저기 나와 있어서 이게 몇 편 어디 이렇게 기억하려면 참 쉽지는 않아요. 근데 좀 중요한 시편들은 우리가 잘 외울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자리에 이렇게 서 있어서 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희망과 기대에 찬 찬양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33편은 예배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 예배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예배자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같이 고백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같은 방향에서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들이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배자들은 구원받은 경험이 있고 구원받은 경험이 이렇게 나누었을 때 공이 같은 고백을 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해야 할 당위성을 대중들에게 고백하고 또 그 고백이 함께 공감한 자들이 찬양하며 기쁨과 찬양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 때 공포하고 찬양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33편은 이런 게 담겨 있어요. 예배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 안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말씀 선포가 있고. 그런데 이 찬양을 함께 우리가 합창을 하면서 이 찬양 속에 나는 이 찬양을 내가 공감할 수 없어 라는 찬양은 하나도 없고 여기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이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인 것에 대해서 여기 아무도 예외가 없이 저도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 가사를 우리가 찬양을 한다는 것은 그 찬양 가사 속에 내 마음을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을 건성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공감을 하면서 그 찬양 가사를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찬양도 예배 안에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여기 33편에 있는 내용들은 기도가 우리가 공예배 시간에 있는 기도가 이 안에 들어가 있고 또 찬양 가사도 이 33편 고백 안에 들어가 있고 이제 쭉 설명을 해보면 이게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설교자의 설교도 이 33편 안에 있는 이 내용으로 함께 공감하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기본 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여기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에 순서가 있잖아요. 그 순서는 성경에 이런 순서에 따라서 예배해라라는 것은 없어요. 근데 이 순서는 예배 순서는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우리 찬양의 신앙 고백이 있고 기도의 신앙 고백이 있고 말씀 선포의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은 그건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는 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안에 오늘 33편과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공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다녀보면 어떤 교회는 뭐 예배 순서가 뭐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저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곳은 뭐 예를 들어서 기도가 앞에 가 있기도 하고 뒤에 가 있기도 하고 뭐 광고가 앞에 있기도 뒤에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곳은 뭐 헌금 순서가 앞에 있기도 하고 뒤에 있기도 하고 그걸 뭐 이렇게 바꾸고 안 바꾸고 별 의미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사도신경이 있죠. 이 사도신경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도들의 공통된 신앙 고백이라고 사도신경을 하는데 그 사도신경의 출처를 역추적해서 올라가 보면 이건 천주교에서 만든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공예도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저희 교회는 사도신경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사도신경을 한다 안 한다 또 혹은 어떤 교회는 주기도문 가지고 이렇게 주기도문이야 원래 기도문이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사도신경만큼은 제가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교회는 사도신경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그리고 예배 순서는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정석은 없습니다. 그 교회 상황과 사정에 따라서 정하는 것. 그거 가지고 우리가 시시비를 걸 거는 전혀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회가 주일 낮 예배는 약간의 어떤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수요 예배 같은 경우는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바로 말씀을 전하고 왜 순서에 따라 이렇게 하지 굳이 이렇게 순서를 안 정하냐 그건 제가 이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 그 방법을 이렇게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바꾸는 것 그건 큰 문제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순서를 정했다는 거 이제 한 번쯤은 알고는 지나가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4절과 9절은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래서 이 예배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은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는 찬양의 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 다 아멘이고 공감하시죠? 주님은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그걸 오늘 이렇게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의 말씀은 옳습니다. 그의 역사는 진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도다. 아멘이시죠?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죠. 그렇습니다. 삶에서 찬양해야 될 내용들을 살펴보면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확실한 것들은 계속 이런 것들이 분명하죠. 하나님 말씀에 옳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입증해내고 계시고 우리 신앙이 깊어지는 경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옳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수용하고 받아들여지고 아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우리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우리 신앙의 고백을 받아내시죠. 왜냐하면 진리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그 진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이제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로 보면 따바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을 원어로 풀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배열하다, 순서대로 놓다, 명령하다, 지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배열하다, 순서대로 놓다. 하나님은 배열을 하고 순서를 놓는데요. 그걸 누구하고 타협하고 누구하고 상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명령하고 지시한 대로 어떻게 배열되고 순서대로 이루어지죠. 그게 가장 우리에게 우리를 이해시키도록 가장 먼저 등장한, 그러니까 배열하고 순서대로 명령하고 지시하고, 이것이 어디서부터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었냐면 바로 창세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창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그 만물 앞에 명령하시고 지시하고 하죠. 그러니까 명령을 하자 어떻게 됩니까? 그 지시한 대로 배열되고 순서대로 착착착착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자연 창조에서부터 보게 되죠. 그러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나온 그 내용이 자연을 창조할 때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순서대로 쫙 배열이 되었듯이 자연 창조뿐만 아니라 인간 창조 안에서도 결국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변화시키도록 기획하시고 그 기획한 대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셔서 결국 우리 마음의 변화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바꾸고 있는 것을 느끼지요. 마치 창세기에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던 이 모든 것을 빛을 주시고 그 빛 가운데 밝혀서 그 다음에 뭡니까?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그 만든 바다에 생물을 집어넣고 공중에 새를 만들고, 이해가 가시죠? 그 명령하고 지시한 대로 순서에 따라서 질서 있게 지금 만드셔서 지금 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첫 창조했던 그 창조물이 여전히 해와 달, 별들이 그 순서를 어기지 않고 지금도 변함없이 움직이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창조도 지금 그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듯이 지시하고 명령하시고 그 순서에 따라 진행 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알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내 마음을 바꾸어 가시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있을 예언대로 완성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더 받아들이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그 확인된 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뿌리 깊게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죠. 그런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라고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고 또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니까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매주 예배 시간에 나와서 찬양하면서 신앙 고백하는 것이 바로 33장이라는 거예요. 네. 자, 또 옳고 옳은 이유를 찾는 곳이 하나님이 정말 옳으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찾는 곳이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옳음을 발견하냐면 바로 십자가 대속에서 하나님의 옳음을 발견하죠. 대표적으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낸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은 두 기둥,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이 두 기둥, 솔로몬의 성전에 이 두 기둥이 있어요. 하나님은 두 가지 기둥이 분명하게 있는데 하나는 사랑의 기둥과 공의의 기둥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이 두 기둥 중에 한 기둥이라도 빠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한쪽만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공의의 기둥을 가지고 있어요. 자꾸 공의만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을 보는 시각에 문제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라고 사랑의 기둥만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너무 강조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부각돼요. 또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사라져요. 그런데 십자가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두 가지를 동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준 장소거든요. 왜냐하면 죄를 대속하는 과정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진노를 있는 대로 쏟아부어 버립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 완벽하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하게 버림받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건 바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 분노를 예수님께 다 쏟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셨죠? 이 분노는 마지막 때 7년기를 지나서 마지막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 속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그 진노가 그대로 표출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향한 뭐가 드러나 있냐면 사랑이 십자가 안에서 드러나 있는데요. 예수님께 모든 진노를 쏟으면서 동시에 뭘 하고 있는 것이냐면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건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안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은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알게 하고 그 대속의 은혜가 성도들의 삶에서 삶이 의롭게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는 이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품고 사람들을 대해야 하지만 사랑만 가지고 나가면 공의의 속성이 무너지게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사랑만 이해하고 가지고 붙잡게 되면 공의의 속성이 무너지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의 이게 마음속이라기 표현보다는 조금 더 강한 표현으로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도 가져야 되지만 철저하게 공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는 죄 앞에 섰을 때, 죄의 갈등을 느낄 때, 죄라는 그 형편 앞에 서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적용시킬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항상 그래야 돼요. 외유내강하셔야 하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타인에게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혹독하게 심판하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어떤 죄 앞에서 혹독하게 여러분 자신을 판단해야 하고 혹독하게 그 죄를 대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아들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또 우리에게 사랑을 어떻게 보이셨는지를 바로 십자가를 가슴에 안고 산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속성을 우리가 함께 모든 상황 속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찬양들을 보면 어떤 찬양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지만 어떤 찬양은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사랑을 통해서 완성한 공의를 보여주시고 또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옳음을 발견하게 하고 정교하게 관찰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시키는 성화의 힘과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듭나게 하신 그 십자가에서 보여준 공의와 사랑으로 주신 은혜 안에서 드러나서 성화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성화의 힘이 된다는 것을 매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의 속에 성화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관찰하고 찬양하라는 그 공통 분모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모든 찬양을 부를 때 이 가사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느끼면서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한마디를 부르시더라도 그 찬양 가사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이런 속성들을 신앙 고백에 담아서 드리는 것이지, 찬양은 형식적으로 예배 시간에 지나가는 흐름이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도 그 안에다 신앙 고백을 함께 담아서 정성을 다해서 고백하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과 5절, 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했는지,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로마서 6장을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면 6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 일으켜지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행하게 하려,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성화를 지향하는 삶이에요. 생명의 새로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 부활하심의 모양 속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옛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죽으심 안에서 우리가 옛것은 죽고, 그리고 그의 모양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거듭나기 위한, 그래서 생명의 새로움으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6절과 10절에서도 주 안에서 죽으면 그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주 안에서 죽으면 주 안에서 살 줄 믿기 때문이다 라고 읽지는 않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그런 이야기고요. 또 10절에서 13절은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죽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매일매일 찾아오셔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걸 우리가 한 주간 내내 그 하나님을 경험한 마음을 가지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 반복해 가면서 우리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주 주일날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여러분들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을 예배 시간에서 만나시는 겁니다. 찬양 가사 속에서 만나고, 기도 속에서 만나고, 말씀 속에서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움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매번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들 매번 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서 우리가 매번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감사하죠.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 예배 시간에 내가 한 주간 경험했던 하나님을 다시 꺼내서 그 얘기를 반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죠? 자,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찬양의 주제를 창조부터 시작해서, 자, 창세기 창조부터 시작하여서 에덴의 창설, 그 다음에 추방, 구원, 회복이 모두 알려진 이 과정이 제가 이제 이 이야기는 저 혼자 설교해야 될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좀 거시적 관점에서 우리 마음의 창조를 이루기 위해, 자, 결론은 우리의 마음의 새로운 창조를 이루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는 아담의 선악과를 뺏지 않으시고 먹게 하시며, 또 추방된 사건이 에덴에서 추방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밭을 갈게 하고 또 해산의 수고를 더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이,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거시적인 계획이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만약에 이걸 믿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왜 하나님이 그때 말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이 문제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왜 이걸 꼬이게 만드십니까? 라고 계속 이렇게 질문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봤을 때 에덴에서 추방된 것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계획이고,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멘. 아이, 고맙습니다. 이걸 감사할 수 있다면 성경을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셔야만이 성경을 거시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하셨고 우리 삶 속에는 매일매일 들어오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심을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온 수많은 어려움들이 바로 우리 마음을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걸 볼 줄 모르면 받아들이지 못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는 믿는데, 문제는 내가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되죠. 신앙 말로는 아멘 하면서 못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이 거시적 관점에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한 현실에서만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거시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게 될 때 이 신앙 고백, 그러니까 이 말씀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는데, 바로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게 쉬운 신앙 고백이 아님을 알게 돼요. 자, 11장 36절. 지금 바울은 11장까지 구원에 대한 모든 이야기 속에서 8장까지 구원을 설명을 했고, 그러면 이 구원 속에 빠져나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걸 생각을 하다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 유대인들이 지금 눈이 먼 것도 라는 것을 다 알고 딱
하나님 앞에 최상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최상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이 인생 속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도 함께 담아서 한번 해봐요.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그분에게로부터 나와 계획되었다는 것이죠. 또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끝이 나요. 영광.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거시적으로 전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하나님 손에서 나왔다고 고백하듯이 한번 여러분 자신 속의 신앙 고백을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만난 부모, 여러분이 만난 배우자, 또 여러분이 만난 자녀, 또 여러분이 만난 이웃,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걸 고백하지 못하면 왜 하필 이런 이야기가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필? 응? 내가 보니까 옆집 저 사람이 저렇게 해줬는데 왜 저런 사람들을, 이게 내가 왜 저런 사람들을 일찍 몰랐던 거, 이런 생각을 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다 뜻이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한마디 한번 해드려 볼게요. 이걸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입이 쏙 들어갈 거예요. 어떤 입이 쏙 들어가느냐면, 남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은 어떤지 알고나 계세요? 그걸 아셔야죠. 왜 남 이야기 합니까? 여러분이 어지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잖아요. 내가 어지간하다는 거. 왜 몰라요? 보통 내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스스로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붙여준 거예요. 그 정도 돼야 바꾸니까 감사하게 여기세요. 예. 자기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요. 조건이 좋으면, 환경이 좋으면 내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놀라지 마세요. 에덴 동산에서도 만족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다 먹고 요거 한 가지 하지 말라 그래도 그거 만족 못하는 게 인간인데, 예?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욕심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 욕심은 하지 말라는 한 가지 계명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아셔야죠.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나의 악함과 나의 죄됨을 인정하지 못하면 항상 주변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주변 환경이 좋으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그 말밖에 못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과 16절도 똑같은 신앙 고백이거든요. 자,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한번 봐요. 1장 15절 16절. 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니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호자들과 주관들과 정사들과 권세들과 만물이 그에 의해서 또 그를 위하여 잘 봐요. 그를 위하여 창조했대요. 자, 한번 그를 위해서 창조한 것 중에 뭐가 있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그를 위해서 창조했는데, 주권, 권세, 만물. 자, 그러면 한번 봐요. 보세요. 권세에 뭐도 있죠? 권세에 뭐도 있죠? 사단도 이 권세에 속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여러분, 성경에 제가 한번 이런 말씀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합력 속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다? 사단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설명하려고, 예를 들어서 다윗 되게 만들기 위해서 누가 필요했던 거죠? 사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울은 늘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다윗을 괴롭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었어요. 사울이. 근데 그 사로잡혀 있는 그 사울을 통해서 지금 누구를 만들고 있는 겁니까? 다윗을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잖아요. 권세, 여기 권세라고 말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악의 세력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는 이 바벨이라는 세력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핍박을 하죠. 그러나 그 핍박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고 새롭게 되겠죠. 애굽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창조하였고 가나안 족속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기 말하는 권세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로운 가운데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시는 거예요. 창조도 동원하시고 권세도 동원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시적 관점을 우리가 알고 나면,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창조, 그 다음에 그를 위하여,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20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시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려는 것이라. 보세요. 그분과 화해한다는 말은, 첫 번째 화해는 뭐냐면 거듭나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은 화해라면, 이제는 이 화해를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누리려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같이 우리도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되죠? 자기 속에 죄를 철저하게 보고 꺼내놔야 하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교육이. 여러분, 교육하는 사람을 좋아할 리가 없죠. 왜요? 교육하는 사람은 교육을 위해서, 그의 변화와 교육을 위해서 때로는 훈육도 해야 하고 때로는 매도 들어야 되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화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평, 저번에 설명한 대로 안식을 누리려면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동원하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울을 동원해서 다윗을 연단하고, 아시겠죠? 네. 악한 우상을 섬겼던 바벨론이나 그다음에 가나안 땅의 거민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정화시키시죠. 우리가 성경을 이분법으로 보면 악과 선, 그 다음에 사단과 하나님, 이 두 가지로 나누어밖에 못 보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서 움직여진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다, 계획대로 진행하시다, 명령하다. 아시겠습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나온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서는 그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느냐, 그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가고 있는데, 다시 시편 33편으로 돌아가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는 바닷물을 모아서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기품을 창고에 두시는도다. 바닷물을 모아서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기품을 창고에 두시는도다. 참 시편이니까 재미있게 표현한 것인데요, 이게 뭔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첫 창조는 질서가 없이 무더기같이 쌓여 있었죠. 그죠? 물도 막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이렇게 나누죠.
처음에는 물이 막 쌓여 있었는데 그걸 나누시죠. 정말 우리 속에 주님께서 들어와셔서 하셔야 될 작업이 뭐냐면, 우리는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고 막 이렇게 섞여 있어요. 우리에게 그 섞여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들어와서 그걸 나누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과 악을 아는 것이 우리가 그걸 판단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대화를 해보면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건데 선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선하다고 말,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선과 악이 마치 무질서하게 섞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속에 들어와 오셔서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뭐냐? 나누는 작업이에요. 악과 선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 가졌던 가치관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으로 나누어져 있죠, 지금.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자,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가슴속에 아마 이 마음이 있을 거예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저는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선하다고 이제 믿고 그 선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각오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지요. 그러니까 오늘 수요일 날도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온 거 아니에요? 맞죠? 대답 좀 해봐요. 맞잖아요. 아멘. 예.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지금 뭘 하고, 그걸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받아들일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7절의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마치 바닷물을 모아서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기품을 창고 위에 두셨었는데 창조에 들어오셔서 공창 위의 물 아래 물을 나누듯이, 공허하고 혼돈한 세상 질서를 세우고 운행하듯이 죄와 어둠 속에 있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 가지고, 빛이 왔으니까 구별이 되죠. 죄와 의가 구별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구별을 넘어서 죄를 이기고 의를 선택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처럼, 자연 창조 속에 나타난 질서를 세움과 같이 우리 내면의 빛을, 그리고 나눔을 통해서, 이게 나눔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인도하심에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예배자들이라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있음에 우리가 모두 공감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식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종교인입니다. 이런 의식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자들이란 어떤 자들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배자라는 게 오늘 이 33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8절에 보니까 온 땅은 주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은 그를 두려워 경외할지어다 라고 외치죠. 그죠? 네. 왜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주를 경외하라 라는 외침이 우리 속에 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땅은 창조 후에 아담 범죄로 저주를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그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그러니까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땅은 덤태기로 저주를 받은 거죠. 그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는 말은 그 전에는 그런 걸 내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데 땅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인간이 죄를 지어서 땅이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은 것처럼 그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심판을 경험한 땅은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도 뭐 하고 있다? 찬양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지적을 하고 인간이 죄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을 때 항상 증인을 세우는데, 누구를 증인을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꼭 증인을 세울 때 하늘이여 들으라, 땅아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 혹시 항상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땅은 그걸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여전히 지구는 자전하고 공전하고 있으며 사계절은 한 번도 변함없이 하나님 창조 이후에 노아 홍수 이후에 여전히 그걸 질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땅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누구만이 거부하더라? 인간은 거부하더라. 더 인간의 거부가 뭘 만들어내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건 여러분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예. 한번 그냥 이런 이야기 한번 생각 좀 해보도록 한 개만 더 나가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예, 여러분 변덕을 부리는 자신감, 그러니까 변덕을 부리는 사람은 누구만이 변덕을 부릴 수 있어요? 누가 변덕을 부릴 수 있어요? 불안한 관계는 서로 변덕을 못 부리죠. 맞나? 한번 생각 좀 해봐요. 변덕을 부리거나 화를 낼 수 있는 상대는 누굴까요? 적당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못하죠. 막 이렇게 화를 내도 괜찮고 변덕을 부리고 그럴 땐 누구한테 그렇게 하죠? 진짜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으면 변덕도 부리지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 이제 만나갖고 조신할 때, 예, 여러분들 연애했을 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쁘게 보여야 하고 잘 보여야 할 때 먹는 것조차도 조심해서 먹고, 그죠? 걸음걸이도 조심한. 지금은 태만해졌죠. 함부로 하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오해하지 말고 왜 그렇게 편하게 대할 수 있습니까? 사랑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상대가 나를 이렇게 해도 여전히 예쁘게 본다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하는 거 상당히 내가 많은 생각을 했다 그러잖아요.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상의 행동은 변덕입니다. 그건 사랑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그렇게 하나님께 막 적용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참 그게 많이 공감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는 걸 우리는 믿거든요. 땅은 변함없이 순종을 하지만 우리는 변덕을 부리면서 순종을 하는데 보니까 그래요. 항상 저게 싸워서 이기는 사람, 그러니까 그 둘이 싸울 때 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거거든요. 덜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승리하는 겁니다. 애들하고 부모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애들이 이깁니다. 부모가 이기는 것 같죠?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 보세요. 항상 부모가 양보하고 집니다. 왜요?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애들이 뭐 때문에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부모한테 이긴 줄 알았는데 진 걸 알고 나면 그게 무엇 때문에 져준 줄 알면 애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지, 왜 대신 죽어야만 했는지, 인간의 그 독함, 아우성, 그 죄성 때문에 왜 아들이 죽어야만, 더 사랑했기 때문에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철딱서니가 없어서 죽인 거고요. 근데 왜 죽은지 알고 난 뒤에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만물은 그냥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순종만 할 줄 알지 하나님 마음 깊은 곳은 모르지요. 우리는 바깥에 나갔다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달라진 겁니다. 그게 둘째 아들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해줘도 모르면 곤란합니다. 이게
주님 안에서 변화의 신비로움, 변화의 신비로움이에요. 자, 오늘 9절까지 읽었으니까 9절까지 하는 것으로, 자, 거기까지만 하고 마쳐보겠습니다. 자, 9절을 보면,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그가 말씀하시니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가 명령하시니 그것이 확고하였었다. 아까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앞에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말씀하시니,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명하셔서, 아시겠어요? 명령해서 질서를 잡아 지금까지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질서를 확고히 하여서 만민에게 하나님을 전파하듯이 자연을 통해서 창조의 말씀과 질서를 잡아 드러내 주심에 감사 찬양하자는 뜻인데, 자,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믿음의 확실한 근거는 그가 말하자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가 명령하자 그것이 견고해졌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쭉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성취하시고 예언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마치 창조에서 말하고 그 다음에 명령하자 견고해지듯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믿음의 확실한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우리가 그걸 확인하면 할수록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가 분명해진 것은 긴가민가 했는데, 하나님 하신 말씀들을 앞에서 우리가 긴가민가 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더라, 하나님 말씀이 옳더라, 이런 상황들을 많이 경험을 하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해진 게 뭐냐면 우리 신앙이 견고해지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그게 견고해지지 못, 근데 견고해지는 걸 느끼는데 사람들이 두 가지 형태에서 견고해지는 걸 느껴요. 하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잘 순종하고 따라서 그걸 확인해서 견고해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매를 맞으면서 그걸 확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어떻게 순종하면서 확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매 맞으면서 순종하겠습니까? 그 왜 매를 때리면서라도 순종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확인 방법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자들이 모여서 뭐 한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이런 자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는 그런 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하나님 맞지요?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아멘 하고 화답하고 이러는 곳이 바로 예배하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찬양의 가사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우리의 말씀 속에서 이런 것을 함께 고백하고 이렇게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33장 우리 모두 공감하지요? 흑암과 공허 속에 있는 우리 마음 속에 찾아오셔서 이 일을 변함없이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중이고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주에도 이런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편 33장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창조 속에서 하나님이 흑암 중에 있는 이 창조 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명하셔서 나누어 질서를 잡은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는 하나님 기준 삼아서 선과 악을 나누고 또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설득하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매일 느끼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